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들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끊임없이 주님만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내가 죽어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죽어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죽어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바른 성도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죽임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정확하게 죽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의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비교하여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제사장, 살아있는 제사장인지 죽어있는 제사장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실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면 자기 자신이 행실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한나에 대해서 사악한 여자로 생각했던 그가 바로 사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그 단어가 바로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사악한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결국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공의, 정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러한 단어는 결국 관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에베소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은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그 오래 묵은 그 습관과 같이 그들은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는다라는 거죠. 이 삶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삶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보면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떡국 같은 관원장이 해석을 할 때 꽃이 피고 잎이 나무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렇게 열매가 익었거늘 이라고
술 맡은 관원장인가 보네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런 꿈을 해석해 주게 될 때 읽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숙을 의미하고, 내가 말씀에 철저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익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제사장의 사환이 와가지고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이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찔러 넣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상하를 나타내게 되어지는데요. 이 살이라고 하는, 이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그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이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인이 사용할 때 이 이빨이라는 단어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3살 갈고리는 결국 사단이 들고 있는 그 삼지창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여금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진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넉적다리와 앞다리살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찔러서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이와 같이 자기 날 것을 가지면서 이와 같이 날 것을 이렇게 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그어들이 고기를 내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삶의 자리,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사환,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면서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날 것으로서 자기가 살아있는 그러한 제사장, 영적, 자기가 죽지 못한 그런 옛사람으로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이 날 것을 설교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책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와 같이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날강도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정말 이러한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화를 가져오는데 먼 이국 땅에 있는 예화를 가져오고 먼 옛날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그와 같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냥 날 것으로 이야기해서 날강도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돈만 요구하고 성도들의 그 삶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가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는 것도 잘못인데
그래도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고 난 후에 가져가시오라고 성도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 제사장이 오히려 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게 내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고 억지로 빼앗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나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드렸던 그 사무엘의 모습과 비교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산 제물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있는 자로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나 자신을 죽일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멸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비교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똑같이 나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씻겨진 그런 흰 그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안에 있는 속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여호와에게 내가 맛있는 그 음식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호와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릴 수 있나요? 여호와에게 좋은 차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여호와에게 좋은 집을 줄 수 있나요? 여호와는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옷은 복음의 속옷을 입고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매년마다 죽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이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날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 이 소녀에게 작은 겉옷을 입혔다는, 결국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겉옷,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며 끊임없이 동행한 가운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닮아간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입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순종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그렇게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게 되어진 것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부모에게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요, 아들 얻어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하여 후사를 주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지고 말씀 앞에 자기 아들, 정말 그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그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한 후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십니다. 한나를 방문하신다라는 것이요.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방문함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였더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결국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열매를 막 낳게 되어진 것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밀알이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나이가 매우 늙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 내 정욕을 제어할 수 없고 돈을 이길 수 없고 음란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범죄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이 악행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어졌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정말 두려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범죄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건너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건너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다시 건너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결국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너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범죄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성도들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바로 있지 못하는데, 목회자가 돈 하는데 성도들이 돈 할 수 없다라고, 돈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 또한도 바른 곳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 그 목회자를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성도들을 열어보면 됩니다. 성도들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그것은 결국 목회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빨을 드러내면서 목회자를 향하여 잘못된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울부짖을 때 정말 성도들 또한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지,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고 그 발톱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사장을 만들려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말했던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정말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 그러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제시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하여 잘못된 일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된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그를 위하여 간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내가 듣지 않게 되어지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이요. 말씀이 없음으로 말이야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결국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결국 지도자된 아버지된 그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점점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자라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사장인지 죽어있는 제사장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아져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익어진 자가 되어졌는지, 그러한 익어진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그 후사를 주시는 기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날 것을 얻으며 날 것대로 살아갈 때 날강도 짓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악에 물들어진 가운데 음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며 날마다 겉옷을 바꾸어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정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말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